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는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이 영화로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영원한 찬양이 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자반과 이제 사역자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제자반, 사역자반 이게 교재를 이제 과거에 쓰면서 타이틀, 그 책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자반은 예수를 따르는 비전의 사람들, 그리고 사역자반은 예수를 따르는 사명의 사람들. 뭐 전혀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직 제자훈련 안 받으신 거니까 그런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제 다음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비전의 사람이든 사명의 사람이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자도 있는 겁니다. 마치 모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성도다운 성도가 있지만 성도답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다운 제자가 있지만 제자답지 못한 제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길에 대해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편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은 찾는 사람도 적어요. 협착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볼 때 넓은 곳, 중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변방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변방에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내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자그마한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전 지구상에 얼마나 나라가 많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예수님이 나신 것도 아니고,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고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는 겁니다. 말 구유에 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나셨고, 그러면 자라나는 거, 뭐 엄청난 대단한 배경과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고 엄청난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문화와 앞서가는 어떤 그런 도시와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삶. 근데 그 공생애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십니까?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려졌던 그 어둠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땅,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를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좀 무가치해 보이고 내 삶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저렇게 부와 명예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나는 별것 아니다, 내가 무슨 관심을 받을까, 내가 뭐 대단한 인생이 될까 여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날 놀고 싶죠? 뭐 TV 보고 싶죠? 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쉬고 싶죠? 자기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도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결단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 굉장히 변두리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뭐 로마 제국의 엄청난 궁궐이나 왕궁이나 뭐 대도시 어떤 뭐 대단한 뭐 대저택이나 그거 아닙니다. 무슨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원형 경기장이나 뭐 극장이나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졌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을 내어놓고, 그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는데,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저는 조금 넓은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12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잖아요. 많은 성도들,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준 복이에요. 뭐 세상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참된 제자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 가지의 비결,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만 받지 말고 이 자리에 합류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이 메시지를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의 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이 있는 삶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삶.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고백이 삶의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나 믿음 있는데 신앙 고백 못하겠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니까 신앙 고백이 삶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샘들이 터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그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황제를 높이는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그 세속의 도시 한복판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이 복음의 핵심, 비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삶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지난주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현재형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냐? 너희에겐 나는 누구였어?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나는 누가 될 것이냐? 미래의 신앙 고백으로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왜 현재형으로 물으시냐?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 지금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 지금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현재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보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무릎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신앙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물으세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과거형으로 물으셔도 너 사랑했느냐? 과거 추궁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너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니? 미래의 고백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주에도 역사하셨지만 어제도 역사하셨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형으로 물으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왕궁 생활할 때 좋았잖아. 그때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느냐? 그거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 앞으로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질 것 같으냐? 그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류 역사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과거형도 아닙니다. 너 앞으로 어디 있을 거니? 미래형으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가 아니라 지금 죄를 범하고 두려워 무서워 숨어있는 아담 스스로의 영적인 실태, 영적인 지금 상태를 진단하라고, 그걸 처절하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넓은 길 가운데 있느냐? 너는 좁은 길 가운데 있느냐? 너는 죄 가운데 지금 두려워 무서워 숨었느냐? 아니면 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제자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도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의 정말 인생의 주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굳어지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책망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신앙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게 왕년의 신앙으로 그냥 예전의 신앙의 그 특별한 그 뜨거운 은혜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때보다도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지금의 고백이 더 놀라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로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이 고백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면 누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영적 진리를 말씀하세요. 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비로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신앙 고백이 없는 인생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제자의 길이 뭔지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또 누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인생,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내 욕망과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표대와 내 야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예수님의 표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나의 것이 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 보이는 그 삶,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진리, 이 부활의 위대한 진리, 죽으셔야만 했고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용히 끌고 와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왜 죽으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항변이 아니에요. 이 항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비방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실 때 그 꾸짖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성난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때 그 꾸짖는 표현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 수위를 알겠죠? 이 어느 정도 이 항변하고 부딪히고 예수님께 막 꾸짖었는지 이 느낌이 오시죠? 얘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비방하고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될 말을 하신다. 왜 죽냐? 왜 멀쩡한 사람이 왜 죽냐고? 왜 죽냐고? 왕인데 왜 죽냐고? 주인인데 왜 죽냐고? 멀쩡한 사람이 왜 죽냐고? 지금 갈릴리에서 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말 타고 왕으로 입성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왕국을 세울 거고, 우리도 이 왕적 권위를 가지고 같이 살 건데 왜 멀쩡한 사람이 왜 죽냐고? 왜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왜 죽는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 앞에서 막 항변하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 항변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귀신 내쫓듯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렇게 항변하고 막 그 뭐라고 하는 그 베드로 대신 데려와가지고, 야,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내 말이 맞아. 이거는 진리야. 너 그렇게 자꾸 막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은밀하게 데려가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막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신 거예요.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세상의 모든 일이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이 고백의 내용이 분명히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자기의 삶의 체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백은 있었지만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베드로가 갑자기 복을 받았다가 사탄이 돼버렸어. 갑자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사탄적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생각,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내 판단,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다 사탄적이고 참된 제자의 길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놓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틀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 삶의 왕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앞서 행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뒤처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앞서 행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세중앙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늘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교회, 앞서서 행하는 성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묻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앞서지 않는 삶이 예배 없이 가능할까요? 기도 없이 가능할까요? 말씀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앞서 행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엎드리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건데 주님이 어떻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난 너무 미워하고 싶고 난 분노하고 싶은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품기를 원하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밤을 지내고 새로운 한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새로운 하루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엎드리고, 내 안에 나의 욕심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처리하셨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진로, 내 공부, 내 친구 관계,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것, 모든 삶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삶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제자의 삶의 비결이에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부담되거든요. 아, 나 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나 신앙생활 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나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기쁘게 하고 싶은데, 십자가 그러면 괜히 눌리고 부담되고 근심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벌써 단어 자체가 십자가적이잖아요. 하여튼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뭔가 이런 느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벌써부터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십자가 얘기 자체가 싫어. 아니,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데 뭐 십자가까지 져야 되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래야 힘든 일일 수 있고 부담되는 일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신앙의 비밀이 있다면, 삶의 비밀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데,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지 않은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지며 살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는 이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삶에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십자가가 치유의 십자가예요. 그 치유가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장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위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쉼이 아니라 짐을 지며 살게 돼요. 짐을 벗기시고 쉼을 주세요. 근데 그 쉼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동참하게 하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럽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주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보실 때 난 너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이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와 복음이에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무릎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자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현충일에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했듯이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이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셨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저 강릉에서 오시고 포항에서 대전에서 막 전국 각지에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기도를 했는데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의 사명, 그게 무거운 십자가인데 그걸 질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편한 것 같죠? 그 인생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의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 먼저 지셨는데 힘들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도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뚫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편하기를 원했어요. 기도의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는 겁니다. 그게 편했겠죠. 근데 편한 것을 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한 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주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잘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후회만 남아요. 헛된 인생인 거예요. 표대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사망을 이기질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만 지고 살게 돼요. 고민하는 삶, 절망하는 삶, 염려하는 삶, 불안한 삶, 우울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벗겨주시고, 그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안 지고 세상진 지는 인생 없고 다 세상진 벗어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들 결단했습니다. 베드로도 나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근데 그 말만이었지 예수님 배반하거든요,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구역 예배의 자리, 가정 예배든 큐티든 새벽 기도든 어떤 기도의 자리든지 간에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과 결심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이 내 삶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삼아서 우리 온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불이 있어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 영광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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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계십니까? 성령님의 입장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작은 꿈이 큰 산보를 재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연단받는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때 그 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분별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방언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고, 여러분도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서 세상을 태우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도록 오기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태우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불과 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 영광에서 마음껏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